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을 세우시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늘 어디서 여러분 힌트가 얻었어요? 오늘 맨 마지막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바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했죠? 세상 임금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대로 용납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바로 16절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용납하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바로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운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그 하와를 죄 가운데 처하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이 되게 하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그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을까 함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말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들의 디아스포라는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첫째는 아수르가 그들을 잡아다가 곳곳에다가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막 강제로 시켰거든요. 또 사마리아 땅에는 데려다가 그 잡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고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켜서 사마리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피를 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 취급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어서 정말 유대인인가 할 만큼, 여러분 그 몽골 땅, 옛날에 고려인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유대인들이 거기도 끌려가서 살아서 고려인 중에도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인은 한국 사람의 혈통을 가진 자거든요. 그걸로 끌려간 고려인들 때문에, 그리고 고려인들이 그 몽골 땅에 지금도 살고 있어서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대인이 결혼해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모든 나라에 그런 유대인들이 다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했는지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비참한 삶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 히틀러가 그 유대인 학살한 거는 정말 끔찍해서, 이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을 가보면 정말 이거는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가치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만큼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엄청난 유대인의 피를 밟고 또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이미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도록 모든 그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고, 특별히 한국은 정말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해서 70년 만에 정말 6기에 이르는 강대국으로 성장할 만큼 우리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 잘 살아서 교만해져 버리고 너무 풍요로워서 타락해 버렸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벌거벗고도 자기네들이 얼만큼 가난한지 헐벗었는지 눈먼지 문둥병자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국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건 주님이 직접 어떤 그 필리핀의 선교사님, 말하자면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그분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구름이 3개가 뜨더래요. 3개가 뜨는데 하나는 이스라엘로 가고 하나는 필리핀으로 가고 하나는 한국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왜 구름이 그렇게 가지? 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그들이 독립을 할 때 마지막 투표가 필리핀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필리핀들은 이스라엘 들어갈 때 비자 없이 그냥 무사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름은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겠죠. 또 하나의 구름이 한국으로 간 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은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제다라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한국이 이스라엘 쌍둥이 형제다, 영적으로
쌍둥이 형제란 얘기는 하나님이 이 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화 시키려는 뜻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선지자 같은 그 필리핀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자주 오신답니다. 자주 오셔서 한국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군사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줘서 한국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계속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만나지를 못한 분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빚진 자인지를 여러분 정말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피 흘림이 오늘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십자가 복음은 그렇게 가치 없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의 피 흘림으로 오늘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한국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한국이 지금 전쟁의 위기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 때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 통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다라고 믿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은 오늘 여기서도 본문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너를 내가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라고 말했을 때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너를 내가 그대로 너를 세워서 그대로 네가 이 세상 임금이 되도록 한 것은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아멘.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의 여호와라고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든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군가가 모세와 아론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재앙이 바로를 세우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리고 이 재앙을 하나하나 바로 앞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 앞에서 행하는 이 은사가 하나하나 능력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 요술사들이 그것을 따라서 행한 것도 있었지만 요술사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도 그 화가 비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6번째 재앙으로서 악성 종기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 악성 종양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봤더니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날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했어요. 이대로 10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그 재를 날리니까 이것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덕의 재를 날리라 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덕의 재는 뭘 말하는 거죠? 화덕. 여러분, 화덕이 뭐예요? 화덕은 거기서 나무를 때우는 화덕이죠. 그렇죠? 불에 태운 것들인 거예요. 불에 태운 거예요. 그 불에 태운 것이 화덕의 재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운 후에 생긴 이 재, 이걸 가지고 하늘에 날리니까 그것이 티끌이 됐다. 자, 이 티끌이 되어져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다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왔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재와 티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단이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진노하셔서 내린 재앙 중에 하나로 심판한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18절을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네, 여러분, 여기서 사탄, 또 마귀라고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자, 그는 루시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더럽혀졌는데 뭐를 더럽혔냐면 성소를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불을 내어라고 말하고 있죠. 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불이 어디서 나와요? 불이 자기 안에서 나오네. 사탄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네 능력을 나타내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고 요술사들이 같이 개구리를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멍텅구리가 그것이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요술을 부렸거든요. 이 사탄이 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불, 네 능력을 향해서 해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한다는 게 너를 사르게 하고 네가 너에게서 나타난 능력으로 네가 일을 하지만 그것은 너를 태우는 일이 되어질 것이고 스스로 멸망하는 일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땅 위에 재가 될 것이다. 땅 위에 재가 된다는 이 재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던져져 버려지면 밟아지면 아무 가치도 없이 짓밟혀지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죄가 되어버린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이제 정하셨을 때 그들이 죄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죄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두 군데 다 뭘 말하거냐? 죄가 된 것을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나타낼 것이다 라고 사탄이 그렇게 될 것을 말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후세에 있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한 진멸을 받아서 죄가 되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후세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타낸다는 그 의미는 여기서 분명하게 뭘 나타내는 거냐? 아,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이와 같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로 심판을 한다는 걸 나타내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심판. 죄가 된다는 의미는 완전한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될 때까지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티끌이 돼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짐승에게 티끌이 돼서 붙는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짐승에게도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의 15절에 굉장히 은혜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염병을 너에게 보낸다면, 전염병이 만약에 이 애굽 땅에 이 종기가 아니고 전염병이 임한다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임한 티끌이 가서 붙으면서 종기가 발생되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 심판이 임하도록 종기, 악성 종기, 심한 악성 종기가 나게는 했지만, 그러나 이 종기는 그들에게 죽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정도의 심판은 아닌 거예요. 아파서 고통은 하지만 여러분, 아파서 고통하는 것은 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도 저 사단이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되긴 하지는 않고 그냥 붙어서 온몸이 다 불에 태워져서 죄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받아들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을 겪도록 이웃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을 때도 끌려갈 때 약속했거든요. 돌아올 것을 약속했거든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로 무너지고 도무지 소송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리더자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 낙심이 와요. 이번에 교육감, 그쵸? 그러나 하나님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어요. 부르짖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이시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 말씀, 이 악성 종기가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16장에 가보면 2절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 내린 이 심한 종기는 바로 계시록 16장 2절에 기록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종기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또 그 우상에게 절한 자, 경배한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했다는 얘기는 그 고통을 몸으로 겪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 참 슬픈 이야기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는 안 될 길, 해서는 안 되는 길을 갔는데 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한 대로 하면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땠어요?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도 그 괴로움은 똑같이 괴로워하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미 작정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심판을 하고 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날리라. 여기서 이미 불에 태워져서 사단도 불에 태워져 죄가 됐고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멸망이 작정되어서 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데도 죄를 날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죄를 날리라는 이 죄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코로 호흡을 해도 이 코가 나를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코로 숨을 들이쉬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해서 살고 있다. 내가 호흡을 들이쉬면 아시니까 생명을 얻어서 산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허락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죄를 날린다는 얘기는 인간이 불에 태워지면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죽으면 한 줌 죄밖에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요즘은 화장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태우니까 나오는 게 정말 두움큼 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일 뿐이에요. 그걸 왜 납골 땅에다 갖다 둡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은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지 그 남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 우리 인생의 육체는 그렇게 두움큼 죄밖에 안 남습니다.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라 말했잖아요. 너는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라. 한 줌 죄로 남아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지금 화장터에서 죄를 만들었으니까 죄가 남아있는 거지. 그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면은 다 썩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것을 한 줌 흙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죄가 와서 달라붙어도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죄 한 개만 붙어도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로 하여금 그 종기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도록 주시니까 아직 호흡이 붙어 있는 거지,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죄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시고, 내게 호흡을, 아직도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냥 하얀 종이에 있는 검은 글씨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고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믿지 않냐고 심판을 받든지.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된 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그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발견하라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 지금 세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동성애했던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롯의 집을 두들기면서 했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롯의 아내 두 딸. 여러분, 자, 롯은 어땠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성 바깥에 앉아서 그 심령이 탄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셔야 돼요. 그리고 롯이 그같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 그가 그때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족이 나와서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됐고,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았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이 두 딸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라고만 말했어도, 가르쳐 주기만 했어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그렇죠? 그 아비야가 동침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한 것이지만, 남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들어가자 했잖아요. 정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도 거기서 나온 자손은 음행을 저지르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 이스라엘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해서 25,000명이나 하루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오려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던 짓을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응? 근친상간의 죄를 짓는 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었던 일을 이 딸들이 보고 배워서 그대로 나와서 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나왔으면 세상 걸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체요. 죄가 되는 건 정한이체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셨어요. 바로를 세운 이유가 뭔지를 오늘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 앞에서 능력작을 한 건 모세가 바로와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권능을 나타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단 한 분 주인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나는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은 없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모세 앞에 서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요술사들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또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14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속한 자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바로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바로의 백성, 누구죠?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들은 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와 아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로에게 속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보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 못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 땅에 권세를 갖고 있고 어떤 마술을 쓰고 어떤 귀신에게 그 영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요술사들도 자기를 구원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도 꼼짝 말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꼼짝 말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보내라 내 백성들.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의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럽고 가증한 마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믿음을 가진다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진 자라면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와 같이 묶여있는 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마귀들의 역사를
그들의 신하들이 하는 짓을 다 허락을 했어요. 왜 허락했어요? 너에게 속한 자들과 나에게 속한 자의 차이를 내가 보이리라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리라 하죠. 능력 대결로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인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주 여호와인 것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어요. 계속 이 땅에 반복되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살려놨어요. 그루터기를 살려놨어요. 홍수가 있을 때도 노아 그의 가족을 살려놨어요. 문제가 있어도 항상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을 전했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기 때문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에게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바로 왕의 모세가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그대로 세워놓고 그대로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믿는 자들을 들어 일으켜서 그들 앞에서 능력 대결을 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으로 이르게 죄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앙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죠? 긍휼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당연히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하고,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나타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세워진 아멘. 이유예요. 여러분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이유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로를 세워놓으신 하나님, 세상이 이래서 어떡하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고 이길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순교했어요. 그 순교는 그 피 뿌림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많은 복음 전파가 일어나도록, 저주의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되는 심판이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인간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피 흘림으로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다가 우리가 혹 피 흘림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몇 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보다 죽어서 더 많은 자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주의 근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완전히 그 부인한다는 그릭 말의 의미는 정말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진, 나는 없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게서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부활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 그렇게 순종하신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는 주의 근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로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구원이 되심을 주가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것과 또 이와 같이 악성 종기가 발생이 됐지만 전염병을 돌려서 그들을 다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한번 죽으면 아무 가치도 없어지는 이 육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오직 여호와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늘 따라가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 단 한 분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